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또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여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창리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하고 그가 나를 영안으로 광야로 이끌어 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 머리와 12를 가졌더라.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의 행한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거기까지죠. 5절까지죠. 아멘이죠. 이 세상이 다 아주 이제 끝날 때가 다 됐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의 앞날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것이 많다. 이게 아니고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할 날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가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우리는 온 상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진짜 성령에 이끌려서 볼 수만 있다면 아주 실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실감. 성령에 이끌려서 본다면 기독교 단체의 구성인 무슨 협의회 한기총이라든가 보수교대 협의회라든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든가 이런 무슨 협의회나 연합회나 무슨 모임에서 나타나는 그 타락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게 목사님들이 모여서 모인 거잖아요. 교회가 모인 것이 노예고 노예가 모인 것이 총회고 총회 그 교단이 또 교단들이 모인 것이 연합회고 아주 협의회고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나타나는 그 타락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많이 읽었고 그 내용을 많이 알고 있지만은 그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아주 생명이 안 되고 믿어지지 않으면은 다 아주 헛것이다.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계속 제가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믿고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 제일 아주 중요하다. 믿고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느냐?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낳았으니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냈다. 우리의 생명이 자란다는 것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일치되기까지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죠?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히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보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알아도 생명이라는 그 말만 지식적으로 알아들었지 실제 아주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역사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살리는 영으로 아주 생명이 주는 말씀으로 이렇게 해도 이걸 절대적으로 이렇게 믿지 아니하고 자기 영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그 역사를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배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고무익하다면서 영어로 계속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받아서 아주 믿고
생명이 되지야 우리 영적인 것이 자라나는데 이런 것이 실제 이제 잘 되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말씀을 받아도 실은 그 극히 이제 일부분 정도고 그나마 다 이렇게 한쪽 길도 한쪽 길로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니고 영적인 어떤 상식으로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때가 다 됐잖아요. 그죠? 때가 다 됐으니까 제대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좀 온전히 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받는 우리의 그 마음의 자세가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알겠죠? 그죠? 그래서 1절에 또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하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창녀의 심판을 보여주시라 했죠. 그러니까 지금 17장과 18장이 이렇게 같은 내용들 쭉 되어 있는데 지금 17장과 18장의 사항은 16장으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16장은 7 대접으로 마지막 7째 대접 후덤으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주님도 임하셨고 그죠. 그러니까 큰 도성 바벨론인 음녀 창녀에 대한 이것을 다시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환란이 끝날 때까지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부터 이것이 해당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1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그냥 흘러뿌리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생명으로 아주 정착되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16장까지 했던 것을. 그래서 지금 1절에 7 호리병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요한에게 말하는데 그 천사가 어느 천사인지 알겠습니까?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니까 첫 번째 천사냐, 두 번째 천사냐, 세 번째냐, 네 번째냐, 다섯 번째냐, 여섯 번째냐, 7 번째냐 어떤 천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6장에 이것은 7번째 마지막 7번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쏟을 때에 거기 19절에서 어떻게 말했어요? 19절 보니까 큰 도성이 붕괴되었다. 그리고 큰 바벨론이 아주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았다. 이걸 말하고 있죠. 큰 도성 바벨론이 지금 아주 무너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7째 호리병을 가진 천사가 지금 말한다라는 거죠. 뭐냐? 그러니까 7장 1절에 그 지금 요한과 이렇게 대화하는 그 천사는 7째 호리병을 쏟은 천사로 아주 그 천사가 큰 창녀인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 7째 호리병을 쏟을 때 이것을 말했잖아요. 그죠? 아주 다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을. 그러니까 그 큰 바벨론에 대한 것을 지금 다시 여기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이 어떻다. 이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그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을 쭉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다.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지. 무슨 말이겠지? 그러니까 7째 호리병을 쏟을 때, 첫째 호리병부터 쏟을 때에 그 음녀 바벨에 관한 배도한 자들의 그 진노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어찌 돼서 이렇게 나오느냐,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 이거를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7 호리병을 쏟은 천사 중에 한 천사라고 했으니까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7째 호리병이 7째 천사가 7째 호리병을 쏟을 때 16장 19절에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어져서 지금 말하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와, 이게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그렇다면 왜 그 천사가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많은 물 위에 앉은 창녀에 관해서 아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느냐. 이거는 이미 16장 19절에서 큰 바벨론에 대해서 계시를 했으니까 자기가 그것의 실상이 뭔지 아주 보여주겠다. 앞으로 실제로 이렇게 되어진 상태다.
지금 무너졌도다. 아주 완전 아주 딱 되어진 그 상태를 앞으로 환란이 시작되면 이렇게 되지지만은 이미 되어진 상태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 건도성 바벨론이 어떻게 세워져 가지고 어떻게 시작해 가지고 어떻게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활동했고 그 활동된 그들이 그 건도성 바벨론이 큰 창녀가 엄녀가 환란이 시작돼서는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결국에선 마지막 진노 심판 때는 이렇게 아주 무너졌겠다. 이거를 사도 요한에게 지금 보여준다라는 것 다시. 무슨 말인지 그 깨달아지죠, 그죠? 이거를 이제 이런 것을 조금 이렇게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6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16장 안에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겪으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16장 바깥에서 아주 하나님의 진노의 호리병을 일곱 호리병을 이렇게 쏟을 때에 이제 그것을 볼 수 있는 아주 영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가 진노의 대집을 쏟을 때 그 안에 나도 그 안에 포함돼 가지고 진노를 받는다 그러면 그는 뭐 엄부에 아주 멸망 가는 자들이지.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 밖에서 진노의 대접을 쏟아지는 밖에서 그러니까 밖에 있다는 거 어디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순교했어. 하늘나라에서 이미 이거를 그때 진노의 대접을 어떻게 쏟는가를 이미 다 보고 있는 거지. 그죠? 무슨 말씀 알겠지?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 실상으로 이 말씀을 봐야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내는 거지. 하나의 이 상황이 앞으로 될 일이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그냥 받으라.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상이나 어떤 그 개념이나 어떤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 내가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거를 지금 보고 앞으로 이 사도 요한이 본 대로 나도 이렇게 직접 영안의 눈을 봐서 앞으로 지금 이 음녀가 지금 이 창리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고 거기에 속한 자들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이미 눈에 이렇게 영적으로 보여지는 자가 되어져야 이 믿음의 실상이 되는 거지. 그냥 성경에 떡풀이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상황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요. 이미 되어진 일이요. 예? 되어질 일이요. 되어진 일이요. 예?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보여준다 했잖아요. 큰 장녀의 그 물이 앉은 많은 물이 앉은 큰 장녀의 심판을 보여주려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되어진 겁니까? 앞으로 될 일입니까? 앞으로 될 일이지.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될 일이잖아요. 될 일을 미리 이미 하늘나라에서 다 이루어진 거를 우리로 보게 해가지고 미리 준비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그건 지금 이걸 자꾸 혼돈하게 되면 이미 끝난 거고, 그럼 이건,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렇구나. 이거는 아무 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관계도 없고, 알면 좋고, 몰라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이미 영의 눈으로 보여줘가지고, 믿음으로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잊어먹을 수가 없는 거지. 이걸 깨닫기만 된다면 지금 이것이 지금 이 음녀 창녀가 지금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도 보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지.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왜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말하느냐? 사도 요한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우리의 대표 계시기관이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을 사도 요한감 하는 사도 요한만 하라고 사도 요한만 보여주고 그냥 여기 책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이 선거는 우리의 대표 기관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우리에게 아주 해당되어짐을 우리도 똑같이 사도 요한의 믿음에 서서 이것을 보는 자가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이때에 우리들에게 앞으로 환난 날에 될 일을 그것을 특별히 아주 이렇게 막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종말의 교회들이 지금 아주 배도하고 멸망하게 될 그 같은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들이 앞으로 종말이 되면 아주
음녀, 아주 엄청난 막 그냥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괴물과도 같은 그런 존재들이 대접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아주 그렇게 바뀌어지는 양상을 깨우쳐주고 미리 알려줘가지고 경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게 하고 각성케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지금 뭐 다 예수 믿고 다 찾고 있는데 이제 다 이제 배도하게 되진단 말이에요. 그 배도하게 되지면 그냥 뭐 고분고분한 게 아니라 그들이 여기 지금 안 읽었지만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다. 그래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했다. 놀랐다. 지금 어떻게 교회가 예수 믿는 자를 때려잡아 죽이고 순교자들을 갖다 때려잡아 죽이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고문하고 그렇게 살인질을 짓거리 하고 있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앞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막 무자비하게 아주 그 같은 짓을 하게 되질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아주 각성을 좀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나의 개방되는 것임을 아주 받으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계속 조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정신을 찾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와 사도 요한에게 대화하는 거로만 생각하지 말고 사도 요한하고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걸 하지 말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무리에 앉는 그 아주 큰 창리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했죠. 많은 물은 일반적인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그 17장 15절에 보니까 물이 뭔지 나와 있잖아요. 그죠? 물이 뭐라고 했죠? 읽어봐요. 15절에. 15.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말은 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물이 앉았다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는 모든 아주 전 세계 모든 아주 사람들의 정신적인 모든 걸 딱 휘어잡아가지고 아주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좁은 의미는 배도한 교회, 배도한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많은 물이 앉은 창리는 재림하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그 신랑을 버려버리고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신랑으로 맞이하니까 창리가 되어진 거예요. 음료가 되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의미인지를 이것을 우리는 아주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영상으로. 그러니까 이 창녀의 이름이 5절에 보니까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렇게 하죠. 큰 바벨론이다. 5절에 아주 그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큰 바벨론이나 땅의 창녀들의 가장 의미하는데 큰 바벨론이라는 거죠. 큰 바벨론. 그죠?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계속하는 이 큰 바벨론이 바로 이 창녀를 말한다. 이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라고 그 5절에 신비라고 했는데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오픈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만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창녀의 이름이 5절에 큰 바벨론이라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된 아주 세계 종교 통합 조직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두머리가 교회란 말이죠. 교회. 아주 정신적인 모든 것의 탑이 아주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전 세계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평화 종교라고 하는 거죠. 평화 종교. 뭐 그들은 입만 벌리면 평화를 부르짖는 거예요. 평화. 뭐 모든 종교가 다 하나로 아주 그렇게 서로 아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니도 내도 전도하지 말고 너도 인정하고 너희들도 구원 인정하고 우리도 하고 다 하나다. 결국은 하늘나라의 하느님인데 우리가 가는 방법만 다르지 다 똑같다. 서로 전도하지 말고 서로 잘 지내자. 이거지. 우리는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로만 구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다른 때는 예수만 구원인 게 모든 구원이죠. 그래서 교회가 거기에 흡수되게 되면 예수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부르짖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예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지는 것이 하나의 종교 아주 조직체가 되어지는 것은 예수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아주 이것이 지금 큰 도성 바벨론이라는 거지.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 그 정치 정사를 이렇게 통합시키는 것은 평화 정치라고 하는 거지.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전 세계를 딱 휘어잡아가지고 딱 하는데 아주 평화의 사도로 등장하는 거지.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저 짐승 같은 저분이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는 짐승이라고 하지 않지. 저 위대하신 저분이 얼마나 우리 이 전 세계를 구원하고 우리를 이렇게 아주 평화롭게 할 그분이다. 평화의 사도다. 뭐 이렇게 추앙하게 되지는 거지.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평화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평화 정치를 하는 자가 등장하면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리고 평화 종교를 말하면은 많은 무리에 앉은 아주 창리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로 큰 바벨론이다. 이거는 이렇게 이제 우리 자꾸 이제 깨달아 가야 되는 거죠. 그죠? 뭐 내가 짐승이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내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말하니까 그렇죠. 내가 음료라고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평화 종교가 2020년도에 6월 달에 네덜란드 헤이그의 평화궁전에서 전 세계 종교 통합 선언식을 하려고 예정돼 있었어요. 이미 다 공포를 했어요. 2020년 6월 달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평화궁전. 이게 뭐 인터넷에 다 뜨고 다 있어요. 근데 그때 코로나가 한참 막 발발이 되짚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주 무기한 연기가 되짚은 거예요. 연기가 돼가지고 이제 오늘날까지 이렇게 지금 연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아주 많은 무리에 앉은 아주 창녀, 아주 평화 종교의 시작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죠. 오늘날 뭐 가짜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 있는 가짜의 압이고 살인자의 압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마귀에게 속은 자들은 마귀가 그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사기꾼이고 아주 살인자라는 거죠. 그들이 아주 정치, 아주 뭐 종교, 사회 아주 곳곳에 다 아주 포진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건 한결같이 아주 거짓말로 아주 평화를 아주 조장하면서 평화라고 말하면서 뭔가 자기들의 어떤 모든 업무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아주 꾸며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 정치를 말하면은 온 세계 모든 그 나라들을 정치를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아주 통합할 그것을 딱 아주 지칭하는 것이 평화 정치라는 거죠. 그다음에 평화 종교라는 것은 온 세계 모든 종교나 아주 정신적인 관한 모든 단체나 이 행위들을 하나로 딱 이렇게 딱 규합을 하는 거예요. 종교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모든 세계를 딱 하나로 딱 해가지고 오로지 모든 것을 누구에게 향하게 만드느냐? 적그리스도에게 향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주 평화 종교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세계 종교 통합 조직체를 아주 말한다. 그 조직이 딱 되지는 거죠. 이게 많은 무리에 앉은 아주 창녀다. 그것이 이제 15절에 아까 읽었지만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 그 창녀가 많은 물 위에 많은 그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 위에 앉아 있는 자다. 이게 모든 것을 딱 앉았다라는 것은 완전히 딱 통제해가지고 딱 아주 자기에게 딱 집중시켜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의 정신적인 것을 아주 딱 휘어잡아서 하나로 딱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에 묶여진 것이 조직이 되고 아주 세력이 되는 것이 이것이 큰 바벨론이다. 큰 바벨론이다. 그런데 3절에 그 창녀가 주홍빛 짐승 위에 올라타고 있다 했잖아요. 그죠? 주홍빛 짐승 위에 그 음녀가 주홍빛 짐승 위에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이 누구라는 거예요? 7머리 10뿔 짐승인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위에 올라타고 있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아주 밀월 관계단 말이에요. 아주 짝짝꿍 해가지고 손발이 참 맞아가지고 뭐 그렇게 되어갔다는 거죠. 그죠? 이것에 대한 아주 계시를 아주 천사가 아주 사도 요한에게 이리 와서 많은 무리에 앉은 창녀를 보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것을 아주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영적인 눈으로. 만약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아주 큰 바벨론인 아주 세계 종교 통합 조직체가 2020년 6월 달에 이미 등장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잠시 연기돼진 거예요. 연기돼진 거죠. 앞으로 그것이 바로 아주 속히 올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속히, 뭐, 사실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준비 다 돼 있고, 전부 다 하나로 지금 거의 다 묶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뭐, 천성교회 같은 진리로 나가는 몇몇 교회는 진리로 서 있지만은, 뭐, 나머지 대부분의 교회는요, 흐리멍텅하게 그렇게 이미 아주 창녀가 다 돼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자체들이 이미 예수를 부르짖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것에 일조하고 허락하는 것이 뭐 코로나 아주 역병으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그 7절에 좀 나오는 것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큰 환란인데 환란의 징조로 보여준 것이 지진이 있고 연병이 있고 기근이 있고 이런 것들이 각처에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아주 여자들 여인이 아주 임신해가지고 10개월이 딱 차게 되면은 해산할 아주 그 징조가 딱 되고 양수가 딱 터지게 되면은 애가 나올 조짐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 양수가 터진다는 것과 같은 오딘이라고 그렇게 해놨는데 오딘이 아주 지금 다 된 것을 그것을 딱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그죠?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코로나가 끝났다 해가지고 우리가 뭐 살판 났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뭐 살판 난 게 아니라 뭐 얼마나 좋아져가지고 뭐 아주 뭐 엄청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좋아질 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속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아주 뭐 참 평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아주 참된 평화가 아주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아주 참된 평화고 사기꾼들이 말하는 아주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될 그와 같은 음녀가 될 그와 같은 자들이 말하는 이 세상의 평화는 다 아주 거짓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리 오라 많은 무리의 안전 아주 큰 창녀 심판을 내게 보여주는데 많은 무리의 안전 창녀가 지금 현재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현재적으로 있는데 지금 수면 아래에 들어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탁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나타나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자기 활동을 그냥 탁 하는 거예요. 처음 나타나가지고 그때부터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미 그 적그리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아주 이 음녀, 창녀 이거 마찬가지고 다 준비가 다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정한 때에 딱 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런 사항들을 아주 이렇게 이제 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이렇다 하면서 지금 해석해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이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제도적으로 다 알게 만들어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이미 뭐 눈에 보이게 지금 돼 있는 것, 돼 가는데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천주교하고 WCC가 앞장서가지고 종교 이렇게 통합하는 위해서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있냐 말이야. 부산 백스코에서 거기 2년 전에 거기 WCC 총회 열렸잖아요. 그게 참여한 그 종교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보면 안단 말이에요. 거기에 속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기독교를 에 어떤 자들이 왔고 그들이 와서 한 행태가 어떤 것인가를 보면 뭐 조금이라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 통합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여기에 반대하는 몇몇 아주 이제 기독교들이 조금 몇몇 교단들이 해당되는 거고 이미 대부분의 교단들은 다 넘어갔고 이런 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에게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기독교가 제일 문제예요. 예수로만 구원받는다고 부르지 나머지는 천주교나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뭐 어느 누구와 따라도 관계없어요. 기독교는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근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요즘 설문을 받아보게 되면 설문의 한 50%에 60%는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지금 그렇게 지금 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선진국인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부터 보면 차별금지법, 종교차별금지법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종교로 아주 하나로 이렇게 묶는 제도를 아주 미리 아주 이렇게 아주 법으로 아주 묶어놓는 걸 다 해놨단 말이야. 그지?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만 일부 교단들이 지금 차별금지법 이런 걸 반대하니까 지금 조금 미뤄지고 있는 것이지. 지금 국회는 계속 발의되고 있는 거예요. 정의당부터 해가지고 계속 발의해가지고 계속 올라가는데 그것이 지금 아주 딜레이되고 조금 일부 기독교에서 계속 막 쳐넣어오고 막 하고 하니까 조금 이제 밀리는 거지, 이제. 전 세계는 지금 다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다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뉴에이지 무브먼트,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수 있는 그 모든 배경이나 기반을 아주 정신적인 것과 아주 종교를 하나를 묶어서 적그리스도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주 뉴에이지인데 이제 그것이 아주 각 분야에서 그 이미 다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뉴에이지 운동이 이렇게 아주 편만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편만하게. 그러니까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전혀 당연히 지금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동성애 그러면 사람들이 좀 혐오감을 가졌는데 지금은 동성애 그러면 혐오감을 갖고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이다. 퀴어 축제라는 것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막 했는데 지금은 당연히 각 지자체별로 다 앞장서 가지고 퀴어 축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허락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런 것을 아주 보게 되면은 아주 소돔성이 심판하는 그 순간이 아주 이런 것 같이 지금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응? 이렇게 큰 창의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실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만기가 차고 있는 게 죄의 만기가 지금 꽉꽉 지금 차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기독교 선진국인 그 미국이나 카나다, 영국에서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 예수만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증거하면은 아주 즉각 아주 체포하고 구금 당한단 말이에요. 길가에서 노랑전도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미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영국 같은 데는 동성애자가 주례를 해달라고 왔는데 주례를 안 하겠다 하게 되면은 이것도 법에 걸리는 거지. 아주 별의별 거 다 걸리는 거예요. 아주 동성애자가 케이크를 만들다 했는데 나는 동성애자의 케이크를 안 만든다 하게 되면 별의별 그런 사항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재 기독교 선진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으로 그렇게 되어져서 있으니까 아주 법으로 제정된 나라는 목사가 공영 방송에 나가가지고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말 못하는 거죠. 예수로만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말 못한다는 거지. 응? 그렇게 되면 당장 이렇게 어떤 아주 제재 가야 되고 아주 구금이 되고 아주 벌금이 묻게 되고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미국에는 교회에 아주 중이 와가지고 중이 그 성전 강단의 뒤에다가 테마 그 불상 그림을 그려놓고 술법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인터넷 나오잖아요. 그죠? 한국의 그 신학교, 저 한신대 이런 데 같은 데는 신학원 그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그 절에 템플 스테이션 그런 식으로 가서 절에 가서 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다 하고 말이야. 이거 말이 그것이 참 성탄절이다 초팔이다 하게 되면 저기 조개사 앞에 가게 되면은 성탄절을 한번 뭐라 써놨어. 선수가 붙이잖아. 응? 여기 그다음에 초팔 되면 그 붙이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지. 응? 7대 종단이 모여가지고 같이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 것이 많은 물이 앉은 창리를 요한에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아주 보라는 거죠. 이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하여튼 큰 바벨론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바로 되어져 갔다. 다 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7년 환란이 곧 이렇게 오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또 뜻하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그렇게 되어질 때는 아주 무슨 징조가 있게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사랑이 식어지고 아주 불법이 성하고 아주 아주 미혹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 기독교 TV나 뭐 방송이라든가 뭐 유튜브에 진짜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아주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들어봤겠지만은 들어도 분별하지 못하면은 뭐 그거 안고 다니죠. 그죠? 뭐 다 좋은 말로 성경 구절 되면서 아주 비슷비슷하게 말하니까 아주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정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아주 진리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생명이 안 되면은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의 빛으로 자기 심령이 환하게 이렇게 딱 비춰지게 되면은 아무리 막 적그리스도들이 아니면 거짓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막 성경을 인용해서 말을 해도 본체가 아주 거짓말이라는 것이 딱 식별이 되지는 거예요. 아, 저거는 뭐 때문에 저렇다. 성경을 인용하지만은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 구절 다 인용했어요. 아주 여기 뭐 이단들 2만이나 뭐 성경 구절 다 인용해요. 뭐 성경 구절 인용한다 해가지고 이거 다 진짜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요점은 여러분이 생명이 안 돼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좌우지가 말씀을 들을 때 아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무리에 앉은 창녀가 있는데 이것이 아주 큰 바벨론으로 이렇게 아주 세워지는 것은 어떤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아주 말씀하시는 아주 그런 현상이 지금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으시죠? 그죠? 그래서 2절에 땅의 왕들도 건여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아주 건여와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땅의 왕들, 땅에 사는 자들 했는데 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땅의 비유로 말씀했는데 땅은 인격체,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땅에 가는 자들은 인격체인데 어떤 인격체인지 아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육적인 자,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자, 세상적으로 나가는 사는 자들이 그들이라는 거죠. 이 육의 땅에 사는 자들이니까 그들의 신앙 중심이 하늘에 두었다면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하늘과 하늘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아주 그렇게 딱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주 땅과 땅에 거하는 자는 화가 있다니까 이건 어떤 자인지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일반적인 땅에 거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왕들은 그러면 누구냐? 땅에 사는 자는 우리가 깨달았는데 아주 육적인 신자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들라면 땅의 왕들은 뭐냐? 땅은 예수를 믿는데 육적인 신자, 육적인 어떤 교회를 말한다면 왕들은 육적인 교회 신자들을 아주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육적인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 그 육적인 신자들의 그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왜 그러냐? 예굽의 바라왕과 같이 육적인 지도자는 아주 말씀으로 이렇게 아주 통치하며 다스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아주 자기가 세상에서 가진 어떤 권세를 가지고 아니면 세상의 직함을 가지고 내가 뭐 세상에 죄송합니다. 세상에 뭐 명예를 가지고 있고 뭐 직함을 가진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일보 보잖아요. 국민일보 본 적 있어요? 신문 국민일보. 그 밑에 뭐 광고 나는데 보면 목사님들 뭐 프로필 나오잖아요. 무슨 장 이래가지고 저 밑에 어느 교회 목사 이렇게 나오지. 그걸 보면 와, 이 사람 엄청나게 아주 참 훌륭한 분을 이렇게 할 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말씀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아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의 어떤 권세나 직함으로 자기의 어떤 장점으로 아주 치장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군림하고 아주 막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는데 주님이 세운 교회는 주님의 아주 주권 안에서 다 처리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주 통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땅의 왕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육신적인 신앙을 가진 지도자는 아주 육신적인 힘으로 세상적인 어떤 권세, 아주 어떤 여러 가지 학벌이나 문벌이나 아주 세상적인 직함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주 모든 사람이 훌륭하다. 무슨 학교 신학 박사, 무슨 철학 박사, 무슨 박사 막 계속 나오고 무슨 이원에 무슨 이원 무슨 장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여금 이분이 우리를 아주 지도자로 이렇게 여기게 만드는 거죠. 이게 땅의 왕들이라. 하여튼 땅의 왕들도 땅에 사는 자들도 다 아주 교회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통합된 큰 바벨론, 전 세계 종교가 통합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전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다 아주 속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은 결국은 음녀인 종교 통합 조직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동의하고 거기에 아주 소속이 되어지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어떻게 미혹하는? 그들을 어떻게 미혹하는 겁니까? 아주 음행의 포도주로 하는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는 포도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복음이고 진리단 말이에요. 복음이고 진리인데 음행하는 것은 뭐냐? 변질되는 거지. 변질시키는 거지. 복음을 변질시키고 진리를 변질시키는 거죠. 다른 예수, 아주 다른 복음, 진리가 아니라 변개된 이런 것으로 아주 하는 것이 아주 음행하게 하는 거죠. 음행하는 거. 이것이 음행의 포도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가짜로 그렇게 아주 미혹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가짜가 진짜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음행의 포도주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음행의 포도주가. 정말 아주 무시무시한 거지. 무시무시한 거지. 여기에 생수가 한 컵 있는데, 여기 아주 독극물을 아주 작게 한 방울 딱 떨어뜨렸어요. 그럼 이거는 99.99%는 생수인데, 생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독극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극물. 그러면 99.99%는 진리를 말했다.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 말하고 다 말했다. 나머지 하나 좀 0.1%는 참 이상하게 말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목사님 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다 하나님 말을 했는데 그거는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를 이제 분별해낼 수 있는 게 돼야 되죠. 말씀을 듣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영혼을 죽이는 것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 영혼이 아주 죽지 않으려고 살렸고 아주 영적으로 들어서 살렸고 아주 몸부림치는 쳐봐야 간신히 말씀을 한두 마디 들을까 말까 하단 말이에요. 오늘날 메시지는 많이 있지만은 일반 교회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라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기 영혼이 살려가는 사람은 그렇게 힘든다라는 거예요. 아주 대부분이 가짜니까 아주 음행의 포도주니까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절 말씀이 오늘날과 별개가 아니라 현재가 지금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현재 이리 올라오라. 내가 많은 물이 앉은 많은 창녀를 이렇게 보여주리라. 이것이 현재 지금 상황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땅에 거하는 육적 신자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무감각해가지고 아주 분별도 못하고 넘어가고 있는 거지. 아주 개구리를 찬물에 넣어놓고 밑에 불을 떼게 되면은 아주 죽을 때까지도 안 티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은 그와 같은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땅의 왕들도 건녀와 더불어 음행했다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건녀의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창녀를 말하는데 그 창녀는 전 세계 종교 통합 조직을 가리킨다는 거죠. 현재 아주 천주교와 WCC가 주축이 된 전 세계 종교 통합 조직에 아주 기독교의 많은 교단들이 거기에 아주 소속이 지금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다른 종교와 함께 아주 타락되어져 가고 있는 거지. 한국에도 아주 7대 종교, 7대 종단의 지도자들이 모임을 가지고 있고 연합을 가지고 있고 뭐 요즘 뭐 콘서트도 하더구만. 목사, 신부, 중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서로 영적으로 교류하면서 아주 기념일마다 아주 기념일마다 주고받고 메시지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는 아주 성결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둔하고 미련하니까 관심이 없으니 그렇지. 아주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분별의 은사를 우리가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이런 때는 우리 분별의 은사, 성령의 은사 중에 분별의 은사인데 이런 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죠. 이제 몰라서 그렇지 이미 지금 다 아주 통합이 다 돼서 가고 있단 말이야. 지금 음료가 되고 있다는 거죠. 명칭은 다 교회지만은 아주 사실은 교회가 아니고 아주 사탄의 회처럼 이렇게 되어진 것이 사실은 이제 엄행한 거지. 땅의 왕들이 그녀와 아주 음행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그와 같은 아주 상태다. 아주 속속들이 아주 미혹당해가지고 종교통합 조직체로 들어가서 타락해서 같이 이제 하나가 이제 되어지는 것이 이제 서서히 이제 나타나는 거죠. 앞으로 교회들이 다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깨달아지죠, 그죠? 이제 3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어 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아주 가졌더라 했죠.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밤모습에 있는 데서 보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밤모습에 있으니까 뭐 광야가 어딘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사도 요한의 영을 잡아 이끌어서 사도 요한의 영이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아주 자기도 모르는 대로 지금 이끌려 가는 거죠. 성령이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어 가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그 성령이 이끌려 가는 대로 갔다라는 거죠. 광야로 옮겨 놓으니까 거기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음녀가 있는데 그 음녀가 주홍빛 짐승 위에 이렇게 올라타고 있는 것이 보았다라는 거죠. 음녀가 있고 그 짐승이 있다는 7머리 10뿔 짐승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이 몸이 있는 밤모습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사도 요한이 아주 성령에 이끌려서 아주 광야로 가니까 창녀의 모습이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오직 사람의 어떤 이성과 지식으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에 아주 의해서만이 깨달을 수가 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를 성령에 의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창녀와 아주 7머리 10뿔 짐승, 주홍빛 짐승인 그 짐승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게 말씀해 주는 거지. 성령에 이끌려가서 지금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고 인간적인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미 앞에서 신비라 했잖아요. 큰 도성 바벨론에 관한 것이 5절에 이게 신비다, 비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로 이끌려 갔는데 그 광야는 짐승들이 득실거리잖아요. 짐승들만 있는 거지. 아주 돌밭이고 광야는 일반적으로 돌밭이고 가시밭이고 가시넝굴이 있고 아주 엉겅퀴가 있고 한 톨의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곡식이 없는 그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는 아주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세상 아주 믿음으로 열매 맺는 역사가 없는 그와 같은 것을 광야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주홍빛 짐승 위에 올라타 있는 그 여자는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는 게 아니죠. 음녀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열매 맺고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음녀는 아주 한 틀의 열매 맺는 곡식도 없는 거예요. 그는 이미 다 이 배도함을 통해 가지고 모든 그 열매 맺은 것이 다 이미 불타지고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광야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으로 아주 믿음의 열매 맺는 역사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 아주 주홍빛 짐승 위에 올라타고 있는 여자는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이미
어디에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주홍빛 짐승 위에 올라타고 있으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 예수, 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아니더라는 거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 짐승에게 이미 영이 팔렸더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인데 예수 믿는 정죄를 이미 다 내던져버리고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예수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만은 내면적인 중심은 적그리스도에게 이미 붙여버렸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것을 좋게 여기고 적그리스도가 자기에게 권유하고 권면하는 것들을 아주 이렇게 아주 받아들이고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밀을 관계로 이렇게 맺고 있는 것이 주홍빛 짐승이 올라타고 있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무슨 말 깨달으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 찬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은 누구라는 겁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적그리스도인데 그 짐승이 무슨 빛이라 했어요? 주홍빛 했죠. 주홍빛. 마귀는 12장에 무슨 빛을 했어요? 마귀를 영이라 했잖아요. 영인데 어떤 영이라 했어요? 붉은 영. 이런 것들은 아주 막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데 척척척 이름 해주겠죠. 그러니까 주홍색이나 붉은색이나 같은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 색깔이죠. 붉은 색깔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왜 주홍색이라고 했느냐? 왜 이 큰 창녀를 주홍색이라고 했느냐?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우리 죄가 주홍 같다 했죠. 주홍 같다. 아주 새빨 같다. 우리 죄가 아주 새빨 같다라는 거예요. 주홍빛은 죄의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빛깔이 주홍빛이라는 것은 짐승의 정체가 뭐예요? 죄의 사람, 불법의 아들이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 종말에 그가 나타나게 되면 그가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경배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죄의 사람이다. 나는 멸망의 사람이다. 나는 불법의 사람이다. 하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주홍빛 짐승이라는 거죠. 붉은 영인 마귀도 피 흘려 죽이는 아주 살인자이고 영적 생명도 죽이지만은 육적 생명도 이렇게 죽이는 자죠. 그러니까 붉은 영이죠. 그러니까 공산당도 붉은색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마귀나 적그리스도나 공산당이나 엄녀나 전부 다 뭐요? 어떤 계통이요? 붉은색 계통. 색깔만 봐도 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색깔만 보면 딱. 그래서 광야에서 주홍빛 짐승이 적그리스도에게 올라타고 그 여자를 지금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은 지금 교회가 타락하면 그 내면의 깊은 비밀을 아주 성령을 통해서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 큰 창녀가 아주 배도한 교회들인데 그것이 주홍빛 아주 적그리스도인 그 짐승 위에 올라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성령이 이끌어서 지금 보게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아주 종말에 아주 타락한 교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 내면의 비밀이니까 그들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그 비밀들을 우리가 이성으로 봐서 알 수 있습니까? 이걸 성령을 통해 가지고 알게 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사람의 겉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들은 더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예배 드리는 그 속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마음이 아주 팔려가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미혹하는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아주 광야로 이끌어서 요한에게 그거를 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일곱 영으로 충만하면은 지혜의 영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되면은 영적인 분별력을 쉽게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이렇게 분별을 해 가야 된다는 거죠. 분별한다. 하여튼 음료에게 같이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음료에게는. 그 악한 기운이 자기도 모르게 아주 더러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무슨 특별한 역사를 안 해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과 아주 교제도 이렇게 하면서 어떤 신앙적 이렇게 되면 그렇게 아주 거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들게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라고 했는데 일곱 머리 열뿔 짐승 그 주홍빛 짐승이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이거는 13장에서 구체적으로 이미 우리가 살펴봤어요. 일곱 머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제국을 말한단 말이에요. 큰 제국을 말. 그 밑에 뭐 이미 9절 10절에서 쭉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첫 번째 머리가 애굽이죠. 애굽. 이집트란데. 이집트 제국이 43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하나님을 대적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주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출발해서 두 번째 머리는 아수르 제국이라는 거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아주 짓밟아가지고 멸망시켜 뺐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을.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나온 거죠. 바벨론 역시 뭡니까? 유다를 아주 죽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다 파괴하고 아주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가 아주 바벨론이라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바벨론이 멸망하고 등장한 것이 메데파사가 이렇게 등장해서 또 그 같은 일을 하는 거죠. 다섯 번째 무리는 메데파사가 이렇게 멸망하고 알렉산더가 이끄는 아주 헬라 제국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고, 여섯 번째 무리는 헬라 제국이 아주 뭐 이렇게 완전히 멀리 가지도 못하고 어느 제국에 의해 가지고 망했어요. 로마 제국에 의해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 애굽, 아수르, 그다음에 바벨론, 그다음에 메데파사, 헬라, 로마까지 총 몇 개 제국이요? 여섯 개 제국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로마 여섯 번째 제국, 헬라 제국이 이렇게 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망해지니까 이제 뭐 로마 제국까지가 아주 7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 당시에 지금 여기 9절에 보니까 9절 10절에 말합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는 5머리가 이미 있었다. 5머리는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거기 보니까 17장 9절에 보니까 그죠? 9절 10절에 보니까 5머리는 이미 있었고 하나는 현재 있다. 현재 있다라는 게 뭐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5은 이미 지나갔고 하나는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남아있는데, 이것이 17장 9절에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가 남아있다라는 것이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바로 이어진 또 다른 제국이 있느냐? 없잖아요. 그죠? 물론 오스만 터키 같은 그런 제국이 있었지만 여기에 그거는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거는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70일의 비밀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깨달으려면 아주 반드시 다니엘서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다니엘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생명이 안 되면은 요한계시록을 잘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서를 좀 깊이 깨닫는 게 필요한 거죠. 이미 우리가 다 했지만은, 그죠?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69일에가 지난 다음에, 즉 로마 제국의 그 왕이 그가 한일의 언약을 세운다고 27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주 27절에 이 말씀을 유의해서 보고, 그것이 바로 남은 7번째 나라가 7번째 아주 머리다라는 것이 아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일회가 남았는데, 한일회가 7년이니까 이 앞으로 있을 7년 동안에 등장할 그와 같은 제국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제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7번째 나라가 7번째 머리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아주 묵상을 하고 아주 이렇게 믿어서 아주 생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말씀이 아니면은요, 나는 아주 혼란 날에 아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아주 절박함을 가지고 뭐 이렇게 아주 사모하고 이렇게 있어야 이렇게 심령에 새겨지고 생명이 되고 이것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아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면은 아주 한 말씀 다 아주 귀하게 여기서 다 이렇게 받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7절에 4절에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은 가정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했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광야에서 주홍빛 짐승을 확실히 아주 보게 했고,
주홍빛 짐승에 올라타고 있는 여자를 아주 보게 해서 그 비밀을 지금 알게 한 거예요. 사도 요한으로 이렇게 알게 해준 거죠. 그죠? 사도 요한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보라고 해가지고 동일하게 우리도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지금 주홍빛 짐승인 적그리스도 위에 올라탔다는 것은 이미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가지고 이미 짝짝꿍하고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심 자체가 이미 아주 타락되어졌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의 현재 상태가 어떠냐? 이것을 4절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상태가 지금 무슨 옷을 입었댔어요? 자주색 옷을 입었고 주홍색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옷을 입은 것은 그 사람의 정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고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이고 법복을 입으면 아주 법관이나 검사나 판사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있는 여자는 그 여자가 정체가 이렇다라는 것을 이미 딱 아주 보여주는 거예요. 자주색 옷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주색은 아주 자주색은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부자가 자주색 옷을 입고 아주 연락하고 있는데 자주색 옷을 입은 것은 이 세상의 복이나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좋아하는 이런 신앙 중심으로 삼는 아주 정체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주 세상의 어떤 복이나 아주 세상에 있는 그 부귀영화를 그것으로 아주 신앙 중심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신앙의 정체가 바로 아주 주홍빛, 아주 자주색 이런 옷을 입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주홍색을 입었다라는 것은 누가 주홍색 옷을 입었어요? 짐승. 아주 적그리스도가 주홍색이잖아요, 그죠? 7머리 10뿔 짐승이 주홍색을 입잖아요. 주홍색 짐승이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에 관한 것이고 멸망에 관한 것이죠. 지금 현재 이 여인은 죄의 사람, 불법의 아들, 아주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적그리스도 이미 지금 올라타고 있으니까 나도 너와 같이 한패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주홍색 적그리스도 위에 올라타고 있으니까 주홍색 옷을 입는 것은 당연한 것이 엄녀가 나도 네가 같은 것이야, 같은 패야, 이거를 지금 알려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홍색 입은 것은 한마디로 적그리스도의 편이다, 아주 적그리스도와 하는 짓을 나도 똑같이 너와 같은 것을 똑같이 한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마귀가 붉은 용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주홍색 짐승이 7머리 10뿔 짐승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자주색 주홍색 옷을 입은 그것이 누구를 했습니까? 엄녀, 청창녀. 이 전부 다 어떤 계통이에요? 아주 붉은색 계통이다 말이에요. 마귀나 적그리스도나 이 창녀나 음녀나 아주 전부 다 붉은색 계통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주님과 관계되는 그 색깔을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은 전부 다 흰색이에요. 흰색. 그러니까 흰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흰색은 순교자들이 입는 옷이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입는 옷도 아주 흰 세마포를 입죠. 예수님이 그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머리가 아주 머리 하얗고 아주 전부 다 흰색으로 이렇게 또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너는 나한테 와서 어떤 옷을 사라 했습니까? 흰 옷을 사라 했지 않습니까? 너는 벌거벗었다. 아주 그러니까 내한테 와서 아주 흰 옷을 사 입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전부 다 아주 흰 옷에 관한 거예요. 7장 9절에 보게 되면 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제단날에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흰옷 입은 자, 주님이 오실 때 어떤 말을 타고 옵니까? 흰 말을 타고, 이 전부 다 흰색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6장 2절에 첫째 생물이 오라 하니까 흰말이 타타타닥 나온다. 그 흰말이 탄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어떤 자들은 적그리스도다. 많은 자들이 대부분은 적그리스도라고, 또 일부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라고, 이런
아주 생물이 오라 했는데 예수님이 또락또락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아니죠.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죠? 이거는 우리가 깨달은 대로 뭐랬습니까? 두 정인이죠. 그죠? 두 정인이 선지자로 이렇게 나와서 아주 영원한 복을 증강이 되니까 두 번째 금은 말탄자가 나오는 것이 거짓 선지자가 똑같이 거짓 선지자로 해가지고 등장해서 납득이라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주 그 색깔로 봐서도 아주 믿음에 아주 우리가 믿음으로 아주 분별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깨달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무슨 말을 깨달아집니까? 그죠? 그리고 검은 보석과 진주를 단장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은 가정스러운 것들과 금녀가 행한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다는데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교회 안에 있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뭐 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적그리스도에게 올라타고 있으니까 그들은 뭡니까? 이미 배도한 상태라는 거죠. 그들이 금과 보석과 진주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들이 원하고 취해서 가지고 있는 아주 그것이 아주 금덩어리를 문제 앞에 금을 가지고 있다는 금덩어리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세상의 물질,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복을 말하는 거죠. 이 아주 기복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생과는 무관하고 아주 적그리스도에게 다 넘어간 거죠. 이건 오늘 오전에 말했던 아주 사두개인의 신앙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늘나라 아주 부활이고 뭐 영생이고 다 필요 없고 이 땅의 것으로 그냥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 사두개인의 누를과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석도 있는데 보석도 마찬가지죠. 사람들로 인기 없고 아주 명예나 칭찬을 받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것은 보석을 가진 거죠. 보석으로 치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보석으로 치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실 하늘나라의 그 영광과 상급을 소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이 땅에서 잠시 뭐 있을 동안은 기분 좋겠지만은 그거는 아주 뭐 영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그것으로 아주 영광으로 아주 영생하는 것이 되어야 이것이 아주 진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보석으로 갈고 닦아서 희생하기까지 해가지고 숭배하게 되면은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아주 보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석성이 되는 거지. 우리가 가지는 보석은요, 아주 그것을 잘 갈고 닦아가지고, 아주 숭배의 제물로 이렇게 되어지면 아주 그와 같은 게 들어가는 것이 아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 창녀는 같은 보석이라도 다른 거예요. 뭐 아주 뭡니까? 아주 인본적인 거죠. 자기가 인기를 얻고 막 그 치장해가지고 18장 읽어보게 되면 자기가 모든 걸 치장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는 거죠. 사람들로 칭찬받고 아주 명예를 좋아하는 거예요. 보게 되면 그 18장 8절 읽어보게 되면 여왕이라죠. 나는 여왕이다, 왕이다. 여왕이니까 얼마나 뭐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아주 바리새인 누룩과 같은 거예요, 그죠? 아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진주도 마찬가지죠. 진주는 어떤 학벌이나 아주 문부를 내세우는 거죠. 무슨 박사학위를 내세우는 거죠. 목사보다도 무슨 박사 이걸 내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의 어떤 권세를 이렇게 막 내세우는 거죠. 이런 것이 진주를 가지는 거죠. 그런데 금초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뭘 가져야 되는 겁니까? 어떤 진주를 가져야 되는데 그 진주는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른 첫째 부활에 이른 진리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 가장 귀한 진주죠. 첫째 부활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첫째 부활의 그 결과가 뭡니까? 충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새 예루살렘의 그 문에는 진주로 되어 있죠. 새 예루살렘이 12문이 있는데, 동서남북 12문이 있는데 아주 진주문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진주문으로 되는데 진주는 생물이요, 무생물이요? 생물이잖아요. 생물이 아주 그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그 막 아주 막 안에 그 불순물이 들어가지고 막 깔끼고 막 쓰라리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진주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아주 그와 같은 어떤 영적인 어떤 그 연단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 첫째 부활의 진리로 아주 승화돼서 아주 빛을 발하듯이 순교하게 되어지는 걸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린 양의 아내인 아주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의 진주물이 되어지는 거죠. 아주 그런 영 중심과 영이 아주
적그리스도에게 팔려갈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믿음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에 팔려간다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아주 멸망으로 이렇게 아주 뭐 떨어지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가 받을 모든 영광이 다 불타지고 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영광을 이렇게 받아가는 것은 하늘나라의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런 것이 아주 우리에게 아주 딱 말하면 그 음료의 정체가 뭐냐, 아주 금, 보석, 아주 그 진주로 치장했다는 것이 뭐냐, 오늘날의 교회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만약 음료와 같이 그렇게 된 것은 아주 짐승 위에 올라타고 있는 그녀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금은 보석으로 치장하고 손에 아주 그 뭐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이 가증스러운 것들과 아주 그녀의 행한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다. 가증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게 가증한 거예요. 어떤 우상 숭배예요?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다 하고 아주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적그리스도로 아주 확 바꿔놓은 것이 아주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리고 그녀가 창녀에 행한 더러운 음행에 더러운 것이라 했죠. 그 창녀가 행한 음행에 더러운 것이 있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주는 권세나 적그리스도가 주는 아주 그런 세상에 복된 것을 좋게 여기고 거기에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더러운 거죠.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더러운 거예요. 하늘나라에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에 속한 것은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한 것이요. 이거 완전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세상의 것과 하늘나라의 것이 다 이렇게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감투, 세상의 뭐 어떤 뭐 다 준다 할지라도 이 마귀가 그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아주 미혹하는 역사를 이렇게 미혹하는 거죠. 이런 것은 전부 다 아주 더러운 것이다. 이 큰 창녀가 이 적그리스도부터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거죠. 이 더러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 그러니까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교회인데 그런데 그 속 내면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성령으로 아주 강렬해서 보니까 겉은 교회인데 속은 적그리스도의 힘이 속해 있더라는 거죠. 마귀의 자식이 되고 있고 사탄의 회라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아주 소유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주 신비죠.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 아주 비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가 아주 교회를 죽이는 거죠. 이거 6절에 교회가 교회를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큰 비밀이라는 거죠. 이것을 성령으로만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큰 바벨론이라 했다. 큰 바벨론이 바로 1절에서 말씀드렸지만 세계 종교 통합 조직체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에 뭐라고 했어요? 어미라 했죠. 어미라 했다. 어미는 뭐요? 자꾸 낳는 거죠. 자식을 낳는 것이 어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로부터 나오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라고 아주 미혹하는 거죠. 자기가 먼저 타락해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아주 경배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라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그와 같은 자들을 낳는 거예요. 이것이 가증한 것들의 의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영적인 상태를 아주 보여주어서 알게 한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아주 실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진짜 아주 뭐 오늘날 실제로 되어지고 하고 있는 것들을 잘 이렇게 분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뭐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뒷부분은 그냥 아주 생략해서 아주 요약해서 말씀드리는데 무슨 말인지는 깨달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믿음으로 아주 서 있지 않으면 아주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아주 진리의 말씀을 아주 각성하고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고도의 아주 분별력을 가지고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신앙에 서서 아주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좀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짜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아주 미혹하는 영들의 그 역사를 아주 보면서 아주 거기에 미혹된 자들을 오히려 거기에서 아주 진리의 빛 가운데로 아주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저들 세워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